2022년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일과 겸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어른이 된 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역을 하십니다. 억지로나 함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태어남이 없었다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감리절이나 추수감사절도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지난 일이나 내용을 잊지 아니함, 그리고 기념,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왜 인간의 방식인 태어남으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알고 기다리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앞으로 있을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며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생일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 얻게 될 구원을 주일의 개념처럼 받아들여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물 나누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구원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나누는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추억을 이 선물로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부득정 다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202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담긴 선물을 흘러보내듯 2023년에도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밝은 빛으로 나타내 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미소와 예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고통에서 놓여질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한 생활 속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2023년에는 진짜 소망인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커질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기에 작정하여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기쁜 만남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냅시다. 1월 1일 신년 예배를 기쁘게 드립시다. 2023년 11월 마지막 때쯤 20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이 또 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랬을 때 얻는 넘치는 유익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를 이렇게 만나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매주마다 이거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아,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그래서 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잘 몰랐을 때 또 이렇게 만남이 있었지만 이렇게 깊지 않을 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 때문에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유익해지고 행복해지고 내가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좋아지고요. 자, 그러면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좋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빌립을 만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을 만나서 주님이 했던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던 세례제 요한이나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안드레를 만났을 때도 와서 봐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봐. 이게 만남을 가지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이 또 나다니엘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사람이에요. 나다니엘, 바돌로메 같은 사람인데 역시 이 나다니엘도 사실은 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만남이 먼저 되었었죠. 바로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또 이 사람을 예수께 소개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죠. 만났을 때 이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이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서 보세요. 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했었을 때 경험한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다. 정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4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이 빌립은 정말 이 주님이 누군지, 이 예수가 도대체 나에게 뭘 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믿느냐? 사실은 네 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와서 보십시오라고 할 만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보다도 뭔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향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대. 예수님을 만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성탄절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 누가복음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이제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이 마리아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천사를 통해 전달하시는 거죠. 뭐라고 전달하시냐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마리아는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먼저 성부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천사를 만난 거잖아요. 그 만남에서 얻어지는 첫 번째 게 뭐냐면 막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놀람도 있었지만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에 대한 무슨 회개도 있고 뭐도 있지만 결국 기쁨이 생깁니다. 이렇게 만남이 되면 기뻐하여라 이렇게 여기면서 또 두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한 야곱의 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미리 만난 거예요. 미리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이 일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하나의 보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사촌 이제 그 고모 되기죠. 고모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스가랴의 그 세르자 요한의 엄마가 되는 엘리사벳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잉태 전에 미리 먼저 보여준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게끔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라도 어떤 감동과 기쁨과 뭔가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왜냐면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아내가 이제 꼭 결혼할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 내 자식이 아닌데.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것처럼 또 성부 하나님을 대신해 천사를 또 만나게 되죠. 이 만남이 생긴 거예요. 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 그들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를 먼저 성부를 통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알게 되고 만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겁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성령 잉태된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킨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혹 있지만 이것들이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고 기대로 바뀌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아이를 잉태하면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잉태된 채 이렇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누가복음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미리 간 거죠. 만삭이 된 채 갔다기보다 조금 아이를 뵌 상태지만 이제 일찍 간 거예요.
그때의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해산한 날이 됐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어,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잉태는 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지 눈으로 아직 못 봤잖아요. 뱃속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에서 구유에 눕혀 있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열악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대케 만드신 그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예수를 두 눈으로 가장 처음 본 사람들이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10개월 동안 잉태된 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기가 짠 태어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도 회복을 주시고 그 해결하게 해주시는 모든 것들도 구원의 한 방법이죠. 예수가 짠 태어났습니다. 이제 난 이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이죠. 비록 아기였지만 앞으로 이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를 그런 앞으로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태어난 예수였지만 앞으로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또 성부 하나님을 대신한 이 천사가 또 그들을 만나줘요. 똑같죠? 만나줍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사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서 불안해지고 근심해지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소식이에요. 지금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자기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 목자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준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가난아기가 포대에게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보게 될 건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제가 이 선물 나누기의 예를 들어드렸죠. 그냥 부특정 다수에게 힘드니까 뭐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2022년 또 오늘을 사시면서 어제를 사시면서 부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표현이고요. 이게 표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받으셨을 때 하나님 2023년 앞으로의 삶 속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표징이에요. 바로 그 목자들이 그 표징을 본 거예요. 구유에 쌓인 그 아기가 구주가 될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실제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또 봤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거든요. 근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인데요.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이게 점성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점성가들도 그 당시에 알게 된 지식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엄청난 일을 해결할 구원자가 분명히 온다. 그걸 그 동방에 있던
지금의 그 이란, 그 사우디 쪽에 그 사람들이 그걸 세상의 법칙으로도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찾아 여기까지 온 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시 헤로드 왕은 당황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뭐 크리스마스라고는 하지만 그냥 노는 날이죠, 그들에게. 우리처럼 구주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만 하는 거죠.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이 주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표징과 같은 건데 그들은 그저 노는 날, 쉬는 날, 그저 석가탄신일과 같은 그런 날로 여긴 것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이게 뭐야?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심지어 헤롯 왕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 쪽에 태어난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는 엄청난 사악한 일을 또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 온 이 점설가들이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 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확인하고 확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갈 때마다 확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꾸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들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의 헤롯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짓을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 점성가들이 안 거예요. 목자들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구주가 나실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 예수께 흘러보낸 거예요. 흘러보내는 건 뭐예요? 다시 흘러받는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예요. 그냥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보낼 만큼 흘러받는 것에 대한 기대야지. 예수가 탄생한 후에 또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제 마지막으로 2명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많았지만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았던 2명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의 계획에 임하여 계셨다. 예수님이 이제 정결의식, 모세율법에 따라서 남자의 이제 포경술과 같은 성계 일부를 잘라내서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의식을, 지금의 세례의식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해주는 이 세례의식 같은 것을 행해주는 그 예식 속에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감사하고 또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 속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 시기에 표징처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우리 백민수 집사와 우리 이세롬 그 집사의 그 시은의 탄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더 운영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린이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없고 그랬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이 시므온처럼 뭔가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또 2022년 올해도 또 서한이가 또 태어난 거예요. 그 저한테는 이런 느낌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뭔가 구원, 이 땅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피눈물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있어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므온도 마치 마귀의 부모가 율법을 정한 대로 행하고자 야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였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엄청난 거죠. 1월 8일 우리 이한이를 이제 세례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서한이를 세례할 예정입니다. 시므온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어린 아기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10년, 우리 시은이를 포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앞으로 30년 후에, 앞으로 40년 후에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처럼 얼마나 아름답게 선한 영예를 끼칠 것인가. 지금은 우리지만 앞으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참 아쉽죠. 84살이 되도록 선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여인이었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앞으로 구주가 되실 그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안나가, 이 노년의 이 사람이 이 아기를 안고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야, 이 아이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경험하나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에 가는 구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우여곡절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젯밤에 우리 장군사님이 기도 요청을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바로 교회에 와서,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한 아이거든요. 표징처럼 주었던 아이니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회복에 조짐이 있답니다. 괜찮아진다고 했고요. 오늘 이 성탄절에 제가 서한이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이게 다 표징이거든요.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어쩌면 작은 불꽃이잖아요. 그 어린애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작은 불꽃 같지만 이게 큰 불을 일으키고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멋진 삶을 사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일가가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주의 사랑 전하